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자신의 12명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하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아들 르벤에 대한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르벤은 순간적으로 정력을 주체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간 결과 장자권과 언약의 상속권을 상실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 두 아들은요, 분노 조절을 못해서 범한 부족 살육의 죄악 때문에 장자 르벤에게서 옮겨진 장자권과 언약의 상속권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내린 예언은 르벤에게 내린 예언처럼 그들의 행위의 열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들이 뿌렸던 죄악의 씨로 인하여 그들은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이고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야곱이 숨을 거두는 이 마지막 마당에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자기 아들들에게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와 위로를 하고 축복을 선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두 아들에게 내린 저주는 혹독하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야곱이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에게 한 유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한 형제인데 불행한 관계로 맺어진 형제입니다. 세상에서 부모, 또 자녀, 가정, 형제 이런 말보다 정겨운 말이 없습니다. 특히 형제라는 단어는 가장 가까운 특별한 관계를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형제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많이 쓰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공동생활 형제단, 거룩한 형제단, 빈민 형제단, 그리스도 형제단, 프리머스 형제단 이런 형제단의 이름을 많이 써요. 그만큼 형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에게서 난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형제는 좋은 관계에서의 형제가 아니라 성격이나 기질이 같은 쪽에서 형제라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악행하는 일에 하나가 된 형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칼로 맺어진 형제라는 거예요. 무기로 맺어진 형제라는 거예요. 폭력으로 맺은 형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라는 이 해석이 뭐냐면
그들의 칼들은 폭력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둘이 정말 가까운 형제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래전에 이 두 형제 시므온과 레위가 이방 종족을 살육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세겜성 근처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을 때에 디나라는 딸 하나가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귀엽겠습니까? 남자만 우글우글한데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딸이 아가씨 때에 그 세겜성 사람들의 모습들, 여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하고 그들 축제에 나갔다가 그 세겜성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세겜성의 추장과 그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와서 그 딸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모략을 짭니다. 세겜 부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 누이를 추장의 아내로 주겠다고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그 성을 습격해서 모든 남자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그때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여동생 하나 해를 입었는데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잔인하게 죽여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작은 죄를 빌미로 분에 넘치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잡초가 점점 커지면 밭을 망가뜨리듯이 인간의 악성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 사회와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을 금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상과 복수 제한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레위기 24장 20절에 보게 되면 파상은 파상으로, 파상이 뭐냐면 깨뜨린 것. 만약에 나의 물건 깨뜨렸다, 그럼 깨뜨린 것 보상해야 한다는 그대로. 그리고 눈은 눈으로, 너 눈을 쳤어, 그럼 너도 눈 한 대 맞으면 돼. 이는 이로, 이를 부러뜨렸으면 너도 이만 부러뜨리면 돼. 물론 용서하면 더 좋겠지만은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깨뜨렸는데 그 사람을 저 죽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복수 제한법입니다. 이건 남에게 손해를 입은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갚으라는 거예요.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되고, 거기다 대고 더 강력하게 포악하게 해를 가한다면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가 큰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종교적 관습을 죄 짓는 일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란 말이 뭐냐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이 관습을 세겜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너희들이 이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 여동생을 줄 거야 하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아플 때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방인보다 신실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복수할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야곱은 이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죽음의 냄새를 풍겼다, 우리 가족을 멸망시킬 정도까지
그 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망을 해요. 창세기 34장 30절 보십시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야곱의 가문을 멸망당하게 할 만큼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뭐라고 변명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34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합니까? 이들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도무지 뉘우치거나 참여할 줄 몰랐어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었어요. 분노가 그들의 양심을 가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행했던 큰 죄악입니다. 이것은 장차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변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줄 사건입니다. 음란과 살인, 폭력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홍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꽉 찼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강포란 말이 뭡니까?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폭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난폭하다는 거예요. 부당한 행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불법과 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득 찰 때에 심판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불법, 강포, 부당한 행위, 난폭, 폭력.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변호사의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불법들이 성행하니까 그런 것들을 변호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야곱은요 악한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호나 내 영광아. 야곱이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아들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호나 내 영혼아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야곱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죽는 순간이에요. 그들하고 더 이상 같이 있을 기회가 없어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 이걸 듣고 있는 그 아들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에게. 이 둘째와 셋째 아들이 세겜 남자들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하고 있을 때에 형제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모략을 중지시키지 않았습니다. 저지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도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누이 동생을 창녀같이 여긴 저놈들, 그래 죽어 마땅하다. 나는 죽이는 일에 직접 참여 안 하지만은 동전하겠다. 그래서 이 어린 요셉, 어린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오히려 시므온과 레위가 행하는 죄악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27절부터 29절 보십시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에 기습해 들어가서 할례 받고 끙끙 앓고 있는 남자들을 다 칼로 죽인 거다 말이에요. 그 뒤에 다른 형제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영고라 그랬어요.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 성에 있는 것들 다 빼앗고, 들에 있는 것들 다 빼앗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그 자녀와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서 또 집 속의 물건까지 다 뺏었다고 그랬어요. 싹 뺏어버린 거예요. 종족을 갖다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은 숨을 거두는 이 시점에서 그의 모든 아들들에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유언이 바로 그들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내 호나 내 영광아 그들의 불법 모임에 관여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지어다. 야곱은 자녀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같이 도우며 살라고 유언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아들들에게 시므온과 레위 그들과 결탁하지 말라 단호하게 유언을 합니다. 마땅히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할 자식들이지만 야곱은 그들의 모임에 동조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이 마당에서 형제들 간에 의가 나도록 이렇게까지 가혹한 유언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모임에 동참하게 되면은 그들과 똑같은 부류의 악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분노와 혈기대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분리될 것을 명한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재산을 많이 갖고 지식을 많이 습득하게 되고 세상에 모략을 갖고 있는 그 자를 복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교만을 행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장소가 사람을 만듭니다. 율락가에 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동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곳에 있으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가족이나 형제나 동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악인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죄악을 정당화하는 일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동성애를 지지하며 음란을 정당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동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짓과 폭력으로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공산주의를 옹호하며 그 모임에 동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빛의 아들들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불의와 죄악에 대하여 단호해야 합니다. 불법 모임이나 모의하는 곳에 휩쓸리지 말고 악인들과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상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의와 죄악에 머무르며 살도록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불의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이 두 아들에게 가혹한 저주로 유언을 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저주한 대로 두 아들들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내린 저주가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 지파는 출애굽 이후에 22,000명으로 자손이 번성했는데, 이는 유다 지파 자손들의 76,500명으로 번성한 것에 비하면 3분의 1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미미하게 미쳐진 거예요.
그래서 수가 적은 이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 대신 유다 지파 중에서 몇몇 성읍만을 할당받고 붙어 살게 된 거예요. 셋째 아들 레위 지파는요, 그 지파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지파의 영토에 다 흩어져서 그들이 살 성읍만 겨우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 세상을 떠날 이 야곱이 나이가 147세나 되어서 이제는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팡이를 의지하고 기껏 한다는 예언이 두 아들을 저주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혹독한 저주를 한 것일까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장래 축복을 빌어주지 못할 망정 잔인하게 그들에게 저주한 이유가 뭘까요? 그 아들들이 미워서 그랬던 것일까요? 우린 야곱이 죽음에 직면하여 유언을 했을 때에 두 아들을 저주한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자, 두 아들이 세겜 부족의 모든 남자들을 학살했다고 그랬어요. 사람 하나를 죽여도 거긴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부족의 수많은 남자들을 죽여놓고도 아무 해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보호로 주변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야곱의 가문을 해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줬어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십니다. 거기에 시므온과 레위도 묻혀서 같이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이들은 큰 살인을 하고도 묵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자신을 승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두 아들이 뿌린 씨에 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수없이 사람을 저렇게 막 죽여놓고도 버젓이 막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젠간 그 죄값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저주한 이유가 뭘까? 죄인에게 내린 이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죄를 범했을 때 때로는 저주나 징계가 범죄에 빠진 자식을 살리는 길임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 교육은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짜난 것이고 사람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중대한 죄를 범해도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옹호합니다. 너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이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빨리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교육은 자녀들을 더 큰 죄악에 빠지게 하고 멸망을 당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추기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돔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을 대신하여 또 아버지 대를 이어 제사 직분을 감당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불량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큰 죄를 범합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가져온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먼저 가서 가로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운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방해하고 제물을 가로채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자기가 가로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심히 큰 죄였습니다. 그들이 행한 또 하나의 큰 죄는 뭐냐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과 희희낙낙대면서 동침을 한 것입니다. 음란죄를 지은 거예요.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이와 같이 큰 죄를 짓고 있음을 알고도 단호하게 금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말로만 타일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죄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큰 죄악에 빠져가는 자식을 아버지가 단호하게 금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들이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중히 여긴 것 때문에 두 아들이 한 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이, 축복을 받은 제사장 가문이 심판당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것, 재물을 가로채고 있는 것, 음란죄를 짓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네가 금했으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가 그들을 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무슨 죄를 져도 너는 그걸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로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의 칼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대대로 시험받은 부모는 자식들이 짓는 죄를 중단케 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에서 자녀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자녀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부모가 적극적으로 막아주지 못하면 소돔성에 내려진 불심판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족살인을 한 자기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저주를 선언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좋은 말로 타이른 것이 아닙니다. 혹독한 저주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내가 전하는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좀 돌이켜라, 네 가정의 명예를 회복해라, 그 의도로 마지막에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와 그들의 후손들이 저주의 유언을 듣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이 유언을 듣는 그 장소에서는 마음이 심히 불편했을 거예요. 심히 분노가 났을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려면 거기 돌아가시지 왜 옛날 얘기 또 꺼내셔갖고 저렇게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까? 아마 이런 불만 불편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마당에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갖다가 혹독하게 저주를 내리신 것은 우리가 지었던 그 죄가 얼마나 큰 거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 죄가 얼마나 큰 거인가를 이때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주받을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노와 혈기대로 살지 않기를 결단하며 살게 됩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유언의 저주와 징계를 달게 받고 연단을 받아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그렇게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살았던 결과 비록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운한 자손들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은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우선들은 비록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은 유다 지파의 땅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 한 지파가 됩니다. 12지파 중 영광스러운 한 지파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 후손들은 비록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됐지만,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것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아 친히 하나님의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그 애굽에서 다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생활에 대한 법령,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걸 받는데 40일이 걸렸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새겨주신 돌판을 갖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이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다가 모세가 40일 돼도 안 내려오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모세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지도자가 죽었나 보다. 야,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야, 금붙이 다 가져와. 가락지, 목걸이, 코걸이, 귀걸이 다 가져와. 그래서 다 가져갖고 그것을 송아지 형상에 이렇게 땅을 파갖고 거기다 녹여서 부어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했던 일을 또 똑같이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송아지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미고 다니면서, 이 소가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이제 이 소를 섬겨야 된다 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보니까 이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전하면서 막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난잡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다음에 누가 제일 먼저 나갔습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갖고 제일 먼저 헌신하게 됩니다. 죄를 버리고 우상 섬겼다는 걸 다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저 우상 섬기는 자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부모를 뭐 이렇게 말하면서 다 칼로 치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칼 잘 쓰는 이 레위 족속이 우상 섬기는 쪽에 계속 서 있는 자들을 칼로 다 베버립니다. 그 숫자가 3,000명이었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분노해서 자기 부족이 아닌 다른 부족을 죽이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동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쪽으로 따라가는 자들을 갖다가 제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칼을
하나님 편에서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저주받았던 레위인들을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를 하며 제사장이 나오는 구별된 지파로 세워주시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아론도 레위 지파였고 에스라도 세례요한도 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자손에게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이든지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사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다. 레위 자손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비록 명예를 더럽혔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헌신해서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 우리 조상들이 저주받을 행동을 했지만 이제는 저주를 우리 뒤에서 끊어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어떤 죄이든지 뜻을 돌이켜 복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므온과 레위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중대한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저주받을 살인죄임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는 간음한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살인한 것이라. 여러분,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만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죄는 똑같습니다. 한 방울의 이 독이 이 물에 들어가도 독극물입니다. 우리 몸에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생각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인입니다. 오염된 것입니다. 다만 오염된 것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저주받을 죄에서 복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어야 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돼. 죄를 짓고 났으면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한두 번 죄를 범했다고 그래서 그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길 기다리시고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마음 상하여서 아픔을 갖고 뉘우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뭡니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오직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말의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르벤같이 음행을 하고 시므온과 레위같이 종족살인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비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두 시몬과 레위에게 죄를 알려준 겁니다. 너희들 과거에 지었던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아니? 저주받을 죄야. 그 소리를 들은 시몬과 레위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의 저주가 복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테텔레스타이 그 말이에요. 외상값을 다 갚을 때에 쓰는 말입니다. 너하고 나 거래 다 끝났어. 네가 너에게 줬던 외상값 다 갚았어. 예수님이 이 말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었던 죄, 너희들이 지었던 저주받을 그 죄,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았어. 이미 다 죄값을 치렀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믿고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 인정하고 나오기만 하면 돼. 저주와 재앙에서 생명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면 의롭다함을 입게 되고, 주의 이름 부르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기억한다. 하나는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이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구원자다 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죄인 같은 우리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종교입니까? 선행입니까? 내 공로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귀한 메시지가 강단에서 흘러넘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과 은총이 아니면, 이 비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모두 다 지옥 가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의 사람을 거기 함께 못 박아 놓으셔서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주셔서 부활의 영토에서, 부활의 현주소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사오니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굳게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로 이 무더위 가운데도 지켜주시옵시고 우는 사자처럼 때와 시를 가리지 아니하고 공격하고 있는
원수마귀의 모든 계계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깨어서 이겨나가는, 물리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군문에 가 있든지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을 은총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위대한 비밀의 한 주간을, 위대한 비밀의 한 달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달아 나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특별히 선교의 현장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대신교회가 특별히 헌금하고 세워진 예배당 안의 모든 교회들 위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돼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계속 늘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교회를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복음이 살아있는 거룩한 교회로 축복하고 계심을 감사하나이다. 계속 주의 종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동서남북 언근각처에서 보내어 주셔서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